믿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시길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지난주에 중고청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되는 동안 겪었던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어떤 저의 좀 간증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한두 달 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두 달 전부터 저에게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외면하고 있었던 고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두 달 전부터 그 고민에 대해서 자꾸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저희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가끔 새로 오는 청년들이나 새신자분들 오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아니, 이 공동체에 대체 그 새로운 분들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막막한 느낌 또한 강하게 드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고민을 미뤄왔냐면,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안 나서도 뭐 이렇게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좀 부침성 좋은 청년들이 또 알아서 하겠지. 또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알아서 일하시겠지라고 어쩜 조금 다소 소극적이죠. 소극적이고 내가 나서기는 싫은 느낌으로 미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묵혀왔던 이 고민을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한두 달 전부터 이거를 계속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참 희한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야 진호야, 계속 그렇게 고민해야 돼. 그게 맞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해.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포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이런 마음을 주셨어도요 외면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달 내내 저의 머릿속에 그 생각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주님께서 한 가지 생각만 계속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딱 그랬어요.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주님의 고집에 한번 꺾인 거죠.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이렇게 하시죠.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대신에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주님, 그런 사람을 좀 보내줘 보세요. 제가 진짜 믿고 정말 해볼 테니까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될까? 공감하시죠?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요, 주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먼저 바꿔주시더라고요. 제가 막막했던 이유를 잘 살펴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그런 것만 너무 고민하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해야 하나, 교회를 조금 이런 환경으로 바꿔봐야 하나, 사람이 더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들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환경이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벽에서 막막해하고 계속 낙심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이러한 물음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진호야, 너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니?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주님의 그 질문이요, 저의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치시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 내가 믿는다 했지만 정작 그렇게 행동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주님보다 방법이나 환경, 사람을 훨씬 더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전에요, 이 수련회를 맞이하기 전에 환경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를 먼저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한두 달 동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로 주님과 이런저런 것들을 나누면서 보낸 시간이요, 지금 돌아보니 우리 청년들과 함께한 수련회가 쾌적하게끔 아주 군더더기 없이 프로그램 잘 짜여져 있고 이런 것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해 왔던 마음이요, 무너뜨리셨어요. 다시 주님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게 저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수련회에서 하실 말씀을 그때서야 주시더라고요. 제가 바뀌니까요. 그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진호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응답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요, 이 새로운 청년들과 새신자에 대한 이제 막막함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야 비로소 어떤 마음이었냐면 기대되는 거예요. 설레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새로운 친구들이 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었어. 보니까 내 마음이 문제였지. 네. 제 마음 본질적인 거 하나만 바뀌니까요, 그냥 너무 주님이 기대가 됐어요. 너무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련회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어요. 수련회를 갈 인원들이 정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이때부터 생각지 못한 친구들이 합류하게 되더라고요. 먼저 여기 우리 김남석 전도사님의 손자인 세연이와 세준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두 형제가요, 이 두 형제가 사는 혹시 나라 아시나요? 그렇죠, 오스트리아. 좀 미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로 귀국하는 일자가 원래는 수련회 전주였어요. 수련회를 못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그게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여기 오늘 저희 뒤에서 건반 친 의준이와 함께 음악을 하는 친구 중에 민찬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항상 예배 끝나고 축구하잖아요. 그 축구할 때 그렇게 열심히 와요. 네. 그런데 수련회 같이 가자. 저는 좀 반신반의한 느낌으로 의준이가 물어봤다고 해요. 근데 덥석, 같이 가자고. 이런 교회 수련회에 따라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수련회에 그 민찬이라는 친구가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경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 주일날 일이 겹쳐서 못 나오고 있었는데 그 수련회 때는 일을 또 뺐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 연경이까지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때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이게 이쯤 되니까요, 이제 무섭더라고요. 주님께서, 야, 진우야,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는 거 좀 봐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주님, 그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한 다음에 될까 했던 그 마음이요, 너무 창피했어요. 주님께서 너무 생생하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출발 당일이 됐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한 명 더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영민이의 동생 영광이에요. 영광이. 저는 네. 저는 영광이가 올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영광이가 그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보여주셨던 것은요, 교회 차를 이제 딱 탔거든요. 자리가 딱 맞아. 한 명이라도 더 왔으면 그 친구 못 타요. 다 딱 맞게 앉고 그 사이사이에 짐 딱 싣고 차가 꽉 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무서웠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제가 그 출발하기 전에 차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정말 믿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가 없었어요. 오차가 없으시더라고요. 오차 없이 주님께서 정말 딱 맞게 그 수련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설레고 무서운 마음을 잘 간직하고 수련회 장소인 강원도 인제로 저희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청년들과 이번에 인제를 처음 가봐요. 매해마다 우리 어디였니? 거기 태안, 매해만 한 5년 정도 태안 갔거든요. 이번에는 가기 싫다고. 그래서 인제로 가게 되는데요. 도착해서 보니까요, 장소가 너무 깨끗하고 좋았어요. 다른 것보다요, 주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이요,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시려고 장소도 거기로 인도하신 것 같았어요. 오늘 주변이 온통 주님께서 만드신 정말 완벽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축구도 한바탕 하고, 저희가 축구장도 또 대여했거든요. 고기도 아주 마음껏 구워 먹고, 그렇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슬슬 서로 친해지고 마음이 열릴 때쯤이요, 제가 첫날에 준비한 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주제의 영상이었냐면, 여러분, 저희 조금 흥미롭게 다가갈 만한 주제인데,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설명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인데 그분은 믿음이 없는 과학자. 그분은 과학자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말도 안 되게 정교한 거예요. 끝도 없이, 이해가 될 수 없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요, 진화론과 창조론을 막 이렇게 강의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역을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청년들과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 그 영상을 시청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졸려요. 축구하는데 아주 그냥, 저는 다 축구 선수만 모여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든지. 졸린데도 불구하고 다들 열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상을 한참 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아까 김남석 전도사님의 손자인 세연이와 세준이, 세연이가 형이에요. 세준이가 동생. 세연이가 세준이한테 영상을 보는 중간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세연이가 세준이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준이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야, 나 이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야, 나 이제 믿는다 라고. 보니까요, 세준이는요, 동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준이 마음에는. 그런데 세연이가 진화와 창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상태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는 중에 주님께서 세연이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그 영상을 시청한 후에 세연이의 눈빛 다들 보셨어야 돼요. 아주 불나가라 총나가라였어요.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마치 이제 알겠다는 듯한 강력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알았다고 굉장히 기쁜 얼굴로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그날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와,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일들이 너무나 더 기대됐어요. 네, 그렇게 수련회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튿날에는 우리 후발대가 도착했어요. 여러분, 여기 저희 재현이가 있는데 운전을요, 그날 금요일이어서 7시간을 운전을 해서 왔어요. 그런데 후발대에 오는 인원들이 유진이와 그리고 의준이였거든요. 이 두 친구가 오려면 누가 운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재현이가 그 7시간의 길을 뚫고 후발대로 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먼 길을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주 후발대에게 정말 이러한 마음들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것이구나. 정말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구나. 저는 이때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후발대와 함께 또 축구하고 또 계곡 가서 물놀이하고 또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이게 다 성도님들의 후원 덕분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 너무 보냈어요. 이튿날은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어요. 제가 이날 정말 엄청나게 열변을 토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무엇을 전했는지 지금 정말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근데 아무튼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중에 주님께서 영경이의 마음을 만지셨는지 영경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이제 좀 끝나고 좀 들어보니, 전사님, 요즘 제가 일을 하느라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 저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힘든 마음이었네요. 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랑이 너무 느껴졌고 영혼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주일날 예배를 걸으면서까지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백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연경이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 쓰면서 많이 기도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날 주님의 방법으로 연경이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생각을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수련의 이튿날도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날에는요, 저희의 식사를 담당해주고 있는 멤버가 있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 이건 정말 말로 다 못합니다. 영훈이와 소영이 그리고 주원이와 재윤이가, 여러분, 저희는 기상이 9시였거든요. 저들 6시 반부터 일어났어요. 6시 반부터 6시 그 언저리부터 일어나서요,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이 공동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정말 작은 조각 중에 하나이구나. 네, 정말 조각 중에 하나. 아까도 그랬듯이 정말 이 친구들의 이런 귀한 섬김들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이들 덕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편하게 밥 먹고 쉴 수 있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줄까요? 네. 그럴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셋째 날은 저희가 아침을 먹고 숙소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기도로 마무리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까지 감사했던 것은요, 그 숙소 주인분께서요, 저희가 인원도 많고 그랬는데 거기서 가장 깨끗하고 매너 있게 사용해준 팀이었대요.
예. 마지막까지 정말 참 감사했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예. 제가 보고 듣는 것 말고도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참여한 개개인의 마음을 정말 많이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셨을 거라 확신이 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이요.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알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좋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다행이다. 나는 이제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번 수련회를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요.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아직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혼자 남아있는 사람들을 챙기라는 공동체, 여기 모인 우리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탄식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혼자 된 사람들, 그들을 혼자 두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잘 속해 있는 우리들도 포함이지만 우리들만 안심하고 우리들만 잘 되고 우리들만 여기 와서 위로받고 우리들만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 말고요. 복음을 모르고 외롭게 혼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련회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진호야 너네끼리만의 공동체가 되지 마. 진호야 잘 들어. 너네끼리만의 공동체가 되지 마. 너네끼리만의. 내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를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해라.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그들을 소중하게 대접하고 존귀하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은요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희가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희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혼자 외롭게 있는 죄인들을 불러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분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돼야지가 첫 번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중에 굴곡이 참 많죠. 주님께서 좋은 곳을 이끌어 주실 때 있고 가다 보면 험난한 굴곡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는요 의인이 아니 죄인들을 불러서요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 정신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직 주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죠.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못하실 일 없는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못하실 일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 정말 마음 깊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기한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 허락하실 때까지요. 주님께 저에게 2025년에 여름 수련회를 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여름 수련회를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듯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소중하게 대접하시는 겁니다. 소중하게. 그들의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로 대접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너 어디 아파? 그냥 어떡하냐?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고 더러운 우리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이 세대가 참 어떤 세대냐면 나 하나, 내 가정,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건사하기에도 빠듯하다는 거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저라고 압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래도가 항상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를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더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자국만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편해요. 어색해요. 아직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다 알아. 그래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잔을 옮기고 싶으셨대요. 죽을 만큼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나 안 하고 싶어.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안 그러고 싶어. 그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결국은 저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야, 나 이제 영광의 자리에서 딱 해서 너네 나 잘 되는 거 한번 잘 봐봐 이러지 않으셨다고요. 얘들아 내가 가장 밑에 있는 십자가를 너네를 위해 먼저 지을게. 우리 이 길로 함께 가보자. 여러분 이 길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결국은 저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 묵묵하게 저희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저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저 나는 여기 속해니까 괜찮다고 여기에 속해서 좋다고 끝날 게 아니라요.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요. 이 공동체에 함께하게 되길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마음을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같이 소망해 주시길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말세라고 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없어지고 점점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빠져간다면 영적인 부흥은 그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안으로 굽는 때부터 힘들어진다고요. 안으로 굽어지고 싶어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올곧게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그렇게 또 보내실 겁니까? 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 사람들 그렇게 그냥 또 보내실 겁니까?
그냥 내가 불편하고 막막하고 어색하고 힘들다고 그냥 그렇게 보내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뜨거운 움직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저 정말 포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저 정말 얘들아 진짜 끝까지 같이 할게. 여러분, 그리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요. 그 영혼이 우리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될 그날까지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참 힘든 세대, 이 마지막 세대에서 여러분 부디 한 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하셔도 좋고요, 작은 소리로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만 잠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조금만 일으켜 주실까요? 하나님, 저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막막함과 어색함과 힘듦으로 인해 미뤄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저희의 그 영혼들을 품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 일으키려고 합니다. 저희의 굳은 마음을 깨어나게 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진짜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난해도 됩니다. 하나님,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 이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조금 덜 잘 될게요. 제가 조금 덜 할게요. 덜 잘 돼도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만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내 가정만, 내가 속해 있는 곳만 하나님 팔이 안으로 굽어들지 않도록 주님 팔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팔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꼿꼿하게 서서 그 십자가를 향해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저희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품고 있는 소망하는 주님 앞으로 오길 하나님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하나님 저희가 먼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 생활이 가면 갈수록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뻗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